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또한 깨닫기 원하여 나온 주의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신들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알리시고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행해온 메마르고 미숙한 해석을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에게만 율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본 의미, 사랑의 정신으로 바로 교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외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들은 외적인 행위만 안 하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외적으로 금지된 행위들의 원인이 되는 내면의 모든 것들도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그거에 이어 이혼 증서에 대한, 이혼이 횡행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간음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육적인 교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율법 속에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성을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은밀하게 원하거나 그러한 의욕을 생각하거나 쾌락을 상상하거나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이 금지한 행위들만 안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금지된 행위들을 내면에서 즐기거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거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합당하지 못한 욕망들이나 죄악된 생각들로 인한 쾌락이 타오르도록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마땅히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란 풍조를 주장하는 채널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들은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참 그것은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데 있어서 단절할 부분은 지혜롭게 요셉과 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29절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하셨습니다. 30절에도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몸속에 실족한 것 하나라도 있다면
뽑아내버리고 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장차 거할 지옥의 고통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끊임없이 나를 살피며 정욕과 부패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누르며 죄를 지을 기회가 있다면 피하고 죄의 시작을 거부하고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함정이 될 자들과 어울리기를 삼가며 해를 주는 길을 피하고 합법일지라도 유혹거리의 여지가 있다면 사용하기를 피하며 이렇게 하면 오른눈을 빼내버리는 것이나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사실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율법적인 나의 의지로 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 했을 때 사실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고 도와달라고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가 싸워 나를 사로잡는 그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혼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은 현재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하십니다.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을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서 설명한 간음하지 말라의 연장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음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모세 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은 아내가 큰 불법한 사유가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아내를 내쫓아 버리곤 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일을 금하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 율법이 명한 이혼 증서의 의도는 유대 남자들이 자기의 음행을 만족하기 위해 여자를 함부로 버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더라도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즉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그 법이 제정된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아내 되는 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는 남자에게 이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크리스찬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분명히 결혼 제도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창조 질서의 일환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하나의 천국의 모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었고
땅을 경작하였고 노동을 하였으며 수고하여 땀을 흘렸으며 하와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며 그렇게 에덴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그곳에서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져야 하는 곳이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드린 목적 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조 질서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우선이 되거나 그것을 만족해 하기 위함이 되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이혼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 그 목적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본성에 부합되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자 이혼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즉, 결혼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정의 의미의 뜻으로 그 이유로 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였을 때 부부가 믿는 자들이라면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함으로 서로의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을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없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보완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와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써 가정의 참된 역할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때가 되니 가문과 가문이 서로 합의가 돼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출세나 입신양명의 기회로 결혼을 삼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육신의 만족이나 성적 욕망의 필요를 위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가정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은 그 끝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외치는 것의 그 끝은 결국은 비참한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가정관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불편한 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기에 성령 하나님께 서로 배우자를 귀한 그릇으로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함으로써 이혼을 강행하거나 이혼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음행한 연고라는 것이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우리는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이혼하는 이유가 아닌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로부터 구타나 학대를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전쟁으로 오랫동안 분리되어 살아왔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이혼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겠다고 나온 이상 최초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주님과 교회와의 비유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신비를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을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결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서로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간음이란 육체적 성관계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간음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혼은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제해야 할 것은 참고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결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환으로서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며 결혼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묵상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영원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신자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 이 땅 위에 실현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함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향한 신뢰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위의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을 이루는데 아직 가정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한 결혼관을 소망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먼저 신자됨의 도리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이루는데 일환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참된 일환의 가정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의 모본이 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